지척으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간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종교적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 만난 이후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은 연설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종종 간증을 하는 분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재산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풀렸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간증하는 여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제자들도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 1세기 유대 문화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여성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신약학자 예레미야서의 말에 의하면 여성들은 그 당시에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출입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몸을 가려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이 여성들의 봉사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성차별의 이 장벽을 뛰어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여인들을 교제와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남성과 동등함을 넌지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여인들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의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이 귀신이 들린 여인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이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막달라 마리아는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나가자 여인의 인격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관계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자신들의 재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넉넉히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누가 케어를 했을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후원을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비용을 이 여인들이 부담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 일행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이 여인들 함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이 여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이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제자들은 고난의 현장에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만 안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했고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간증을 써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와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찬송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이 중상류층의 교육을 잘 받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들 중에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선교사가 왔었는데 바로 감리교의 존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집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보다 잘 배우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존스 선교사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경험이, 고통의 경험이 선교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스 선교사 옆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로 온 언더우드와 함께 온 선교사 아닙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존스 선교사를 옆에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존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21년간 머물면서 많은 유익한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익한 잡지들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존스 선교사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천에 44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존스 선교사는 치유의 주님을 만났고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간증자가 여기 있습니다. 김기현 씨는 세상의 빛은 잃었지만 마음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능 전국 석차 1%에 안에 드는 수재였습니다. 1994년 외교관의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턱이 너무 안 좋아서 턱 부정교합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멀쩡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걷게 되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잘 봤었는데 완전히 시력을 이 의료사고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신 겁니다. 대학에 복학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한국 맹인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가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는 저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보지 못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 영적인 빛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